네, 시편 오늘은 143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이 최고의 즐거움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읽어가는 시편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은 그 마지막 시편인 150편을 중심으로 어저께 이제 주일은 또 마침 시편 1편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시편 150편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150편은 시편 1편처럼 처음에 이제 읽을 때처럼 6절짜리의 이제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제 할렐루야 146편인가요? 보통 이제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마칠 때 할렐루야 이제 시편이 반복되는데 오늘 그러면 150편에 할렐루야가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시험 보는 건 아니고 네. 눈으로 이제 보면 이제 2번, 그렇죠? 시작할 때 마칠 때. 그런데 할렐루야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50, 150편에서. 그러면 제가 찾은 거로는 총 13번 나옵니다. 6절짜리 짧은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이야기가 13번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150편은 시편 1편이 시편의 서시다, 시작하는 시편이라면 이제 150편은 마치는 시편, 그렇죠? 시편의 송영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50편의 6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사람들마다, 호흡이 있는 자 존재들마다 할 일을 가리켜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야 되는 것,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쳐질 일이 대부분입니다만 유일하게 한 가지 이 땅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야 되는 것 하나를 꼽자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가장 이제 항상 신념처럼 이제 머릿속에 저장했던 거는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찬양은 영적인 승리의 선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 선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찬양하고 나서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찬양하고,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저는 찬양할 때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타 치면서 찬양해야 이제 기도가 시작된다고 이제 몸에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항상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영원히 눈물도 없다, 고통도 없다, 전쟁도 없어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가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다.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건 이제 그러한 승리의 선포에 대한 연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동시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또 하나님 우리를 또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해야 될 가장 주된 의무요, 또한 우리의 또 기쁨은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은 짧지만 그 안에 찬양에 대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어디서 찬양하는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다 이 짧은 시편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은 보면 이게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시편 1편 1절, 아니 150편 1절.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그의 성소에서, 또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성소에서 찬양한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계속 성소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쉐키나 하시는 거죠. 쉐키나,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쉐키나 글로리, 영광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는 찬양의 공간이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찬양하는 것이 오늘날의 개념은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행하심, 그래서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데, 가까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누가 이제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찬양해라, 영광 돌려라. 옛날에 그 신앙의 어르신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항상 그렇게 가르쳐졌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 그 말이 그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랐지, 무책임해 보이고. 그런데 그냥 이제 속는셈 치고 그렇게 그럴 때일수록 좀 찬양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애쓰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이 문제가 채워졌지? 어떻게 이게 지나갔지?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일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찬양하는데 절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고 감동이 막 올라오는 이유는 그 일을 생각하면 이건 내 힘으로 지나간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내 영혼이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자연과 대자연 앞에서 뭐 제가 봤던 장엄한 광경 중에 하나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힘들 것 같은데, 그 히말라야의 입구에 가서 안나푸르나를 진짜 눈앞에서 보면서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 그냥 한 사람 부르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같이 불렀어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3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제 계속 어떻게 무엇으로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것처럼, 그렇죠?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오케스트라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악기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악기로 찬양. 이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풀어내면서 이제 한국의 1980년대에 경배와 찬양 붐이 불었을 때 이제 저기 동부 이천동에 있는 이제 온누리교회의 집회가 아주 잘 되면서, 또 이제 화곡동 저쪽에 있는 은성교회 뭐 청소년 집회가 막 터지면서, 그때 뭐 그 집회들은 평균 3,000명씩 뭐 그렇게 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특히 이제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저런 집회를 해야 되겠다.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큰 특수를 누렸던 게 어디냐면 이거는 낙원상가가 그렇게 잘 됐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낙원상가 악기가 동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그땐 찬양하려면 어떤 악기가 필요하고 무슨 악기가 필요하고 모든 표준은 온누리교회에서 쓰는 악기가 기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힘이 되든지 안 되든지 힘이 닿는 대로 그 수준에 맞춰서 악기를 사고 칠 사람은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붐이 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같이 동반된 이야기들은 뭐냐면 과연 찬양에 이런 악기들을 쓰는 게 옳으냐라는 또 반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기타를 한참 이제 열심히 치던 세대인데 모든 악기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의논들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떠한 악기로든 찬양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무엇으로든 찬양할 수 있어요. 모두가 찬양해야 하고 무엇으로든 찬양해야 되고 무엇으로나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무엇으로든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악기를 쓰고 여러 사람이 찬양하고 여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어떻게 조화될까를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된다 누구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찬양하고 저 사람이 감히 찬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드리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저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타를 좀 칩니다만 기타 치면서 이제 찬양하면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가로 이제 가는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찬양하다 보면 그냥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 예전에 저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만약에 이렇게 앵글이 있으면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정도로 많이 움직였어요. 예전에 이제 찬양 인도로 유명하셨던 은사, 찬양의 은사가 있으셨던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 강단에 가만히 서서 찬양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봤던 마지막 세대 아마일 겁니다. 요즘의 세대는 그런 부흥사들을 못 봤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가만히 서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만히 서서 많이 합니다만 몸이 움직이죠. 좀 자제하기도 하고. 근데 인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움직여도 되고 뭐 발을 굴러도 되고 춤춰도 됩니다. 또 뭐 인도할 때 왜 이렇게 인도자가 눈을 많이 감냐 그러는데 눈을 많이 감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사를 더 좀 깊이 생각하면서 빠른 곡들일수록 가사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눈을 좀 감으면 저는 가사가 한번 읽혀지거든. 그래서 마치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은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누구나 할 수 있다. 함께 연합하여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이제 찬양 가사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까지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누구나 모두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불어 넣으신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원문을 보면 루아흐라고 이제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어졌다. 그런데 그러므로 호흡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요, 그 호흡으로 어디에 써냐 하면 찬양하는 데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은 몸을 살아 숨쉬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찬양은 그러면 뭐예요?
호흡이 나의 몸을 살리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내 영혼이 호흡하는 것으로, 영혼이 살아가는 것으로 그걸 증언하는 것이죠. 살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 호흡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가까이 오시는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날개로, 주의 손으로 당연히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보호하심과 주의 손길로 도우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다가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